마음 모아서 4월 마지막 주 예배 함께 경건하게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고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안에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향하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늘 세상 바쁜 일과에 우리의 마음을 잃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지난 날들의 그 약한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괴롭히는 거, 불편한 감정들, 또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면 거리끼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 시간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실수하고 올인한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그 오류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고 힘든 과정들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그 사랑의 순수함, 사랑의 수고, 또 내가 이기적인 욕심이 많았던 것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좋지 않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가 닫혀 있다면 다시 그 관계가 열리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고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자녀들의 문제라면 그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이 우리가 이루시고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삶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늘 우울하고 불편했다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몸도 치료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에 거리끼는 것 또 마음에 늘 죄책감으로 그 마음이 늘 자유롭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깊은 곳에 감춰놓은 것들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느끼기로 원합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고백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의 마음의 자유가 또 주의 사함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거리끼는 곳에서 이제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우리에게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로다. 너희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주님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을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김남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을 강조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거룩의 영이 운행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거룩을 팽개치고 거룩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은 거룩과는 그냥 거리가 멀게 그냥 살아왔습니다. 입술로의 신앙 고백만 하고 삶으로의 신앙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매일 눈물로 회개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무엇하다 왔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육정 수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이면 우리 몸속에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말씀에 비추어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예배만 드리고 나면 끝이 아니고 주일 하루가 온전히 예배 연속이 되는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삶을 귀하고 귀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다, 순결하다 인정해 주신 주님의 커다란 은혜를 생각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는 목사님의 서재실에 진리의 빛을 뿌려주셔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 보좌의 신선한 생수와 신선한 꿀을 먹고 돌아갈 때 우리 발걸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광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형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매일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매일의 신앙 고백이 우리 주님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계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오늘도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누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믿어져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시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을 읽었을 것이고 또 많은 강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까지 나에게 항상 잊지 못할 지침이 되거나 가르침이 된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가르침, 그 책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것은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을 읽지 못해도 대신 책을 읽고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양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속된 말로 뽀댄나게 살 건가, 거기에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요즘 대학교에서도 고민이 그렇대요. 학생들이 철학과 과목을 안 들으니까 철학을 없애자, 철학과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돈 벌고 잘 사는데 이 철학이 없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회적인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와 교양을 하시는 김학철 교수님이 삶의 지혜에 담긴 인문학 교양서를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구성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초역, 이런 말은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정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후로 지금까지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 말씀이 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불안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걱정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하고 또 생계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자식에 대한 걱정도 하고 걱정이 계속 켜켜이 쌓여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어요. 집안에서도 갈등을 겪고 또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도 갈등을 겪고, 이 갈등을 겪고 거기다가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가족들을 자녀들하고 비교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라 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심란할 때 예수님 만나라. 왜 만나야 되느냐? 이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예수 없이는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시기일수록 오히려 오래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성현들이 했던 그 말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로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실제로 고통을 겪으시고
또 아픔과 많은 삶의 굶주림을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와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힘들 때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고생하고 또 내 형편이나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위기를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 귀가 열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몸으로 체휼하신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실은 그 기적의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기적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오늘 일도 어려운데 내일 일까지 담궈서 그것을 걱정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걱정은 한계가 있고 현재에 속해 있는데 사람과 관계 회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너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말하잖아요. 사람을 얻는 거는 2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치는 항상 2배의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똑같이 도와주면 그 사람이 감동이 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받았으니 이제는 2배로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불안할 때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관계에서는 이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고민할까 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그만하고 싶다 생각할 때 그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요. 내가 어떤 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안 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하면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고 난 다음에 못할 핑계거리를 늘 찾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할 궁리를 찾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낸 사람들은 내가 이걸 끝내고 만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살아가다가 어떤 길을 잃게 돼요. 그 길을 잃게 될 때에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된 것은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인생을 새로 보는 그 시기를 갖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인생에 다시 자신의 삶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잖아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의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면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갈수록 그거는 실패하게 되고 손해가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면 된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그 일에 대한 구조를 모르고 열심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사랑은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늘 낮아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낮은 자세로 살 때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말을 주도하면 적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들어주라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면 다 그 사람 좋아한대요. 근데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이라는 그 개그맨이 그런 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때에,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나가 다 잘못된 판단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오래 간직하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들을 할 때, 바쁜 일을 할 때도 항상 내가 왜 바쁜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말을 소비하는 사람은 평생 시간을 파는 사람이다. 주말을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좋은 가르침이 우리 삶에 남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믿는 사람이 함께 있으라. 믿는 사람이 함께 있으라. 우리 곁에 누가 많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고, 아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말을 듣고 어느 순간에 계속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아멘.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건 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를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뭐냐 하는 것을 말했죠. 그 초대교회 근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던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42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의 교인들의 약한 점이 뭐냐면 가르침 받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가르침 받고도 행동을 안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아멘.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교제할 때 서로 교제하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내가 교제하는 나는 마음이 안 열면서 나 열어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지.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하면은 감동이 되냐 이 말이죠. 나의 마음은 닫혀 있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집중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4가지 요소를 오늘 말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찬과 애찬이 있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 4가지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면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듣지를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모임이 세속화된 모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모임 하다가도 가끔 보면 처음에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 알게 되면은 기도하는 거 뒷전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기도 모임이 그냥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바르게 서고 신앙이 바르게 서려면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말합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도의 가르침 아래 하나로 묶인 영혼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론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설교자는 군중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감동이 올 때, 찔림이 올 때 회개를 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바꾸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활력을 얻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못 느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이 건강하다가 병들면 하나님께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죠? 어떤 자매가 이 백혈병에 걸려도 조금 나았어. 그러다 다시 재발됐어. 포기하려고 그래.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자매 이제 대학생인 그 자매에게 가서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 아멘. 이 백혈병이 골수의 병이 걸리잖아요. 골수가 피를 만드는데 이 골수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자매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사도들이 말씀을 떠날 때에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면 예배도 형식화가 되고 성찬도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찬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성령전에 같이 참여하면서 예수님 몸과 피로 우리가 마음이 몸이 성결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순결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자리다. 아멘. 주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우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기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받은 것을 더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면 그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헐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겸손함과 또 순종으로 증거했는데 겸손이 뭐냐? 겸손은 무슨 일이든지 경쟁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오거든요. 허영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참된 겸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교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순종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아멘. 그럼 믿음이 아멘. 사람의 지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고집을 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결국에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가 그 안에 있으면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옳고 그르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꼭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가? 그것을 항상 분별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죠.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사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상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도 계속 들어와서 교회를 허는 역할을 했어요. 거짓 복음을 퍼뜨려 가지고 그 거짓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리적인 행위로 드러나는데 거짓 교사들은 늘 해석을 자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탐욕스러운 겁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8가지거든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고 지식이 많으면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하는 사람 인내를 하고 인내의 경건을 훈련하고 그 경건에 뭐였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가 더 우위에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형제 간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 형제의 사랑을 늘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것도 그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누리게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이 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가르친 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그걸 지키게 할 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제가 나타날 때 나타난 거고, 두 번째는 사람과 교제. 이 사람과 교제도 결국에는 서로 사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제가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교제가 잘 된 사람은 어떠냐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그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들이 바너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 굉장히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 그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굉장히 화려한 분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으면 그 자식들이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신도 소속감이 없었대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그 영향력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그걸 회복하고 소속감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하라고 하는 이 글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인이 교회에 왔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교회 성도들도 나에게 많이 사랑해 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못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랬대요. 교회를 있느냐 떠나느냐 하는 것은 이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내만한 또래 나 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떠나겠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도 좋고 다 풍성하게 다 잘해주는데 나하고 교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떠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음이 그때마다 아프고 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과정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눌려가지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소속감이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아멘. 서로 사랑해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여기서 딱 꽂힌 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거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사랑받을 만하고 상대방에게 사랑받기도 하고 이것이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답니다. 교회가 나한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 또 여기 이 교회에서는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 교회 왔다가 하면 기분이 좋은가, 또 목회자가 죄책감을 갖게 해주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계속 시키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한테 너 여기 있으라, 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너고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라. 그게 소속감이래. 아멘. 그래서 나의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 소속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참 만족과 기쁨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할 때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진정으로 소속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야,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그게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교회, 그 안에 소속감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떡을 떼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과 예찬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찬은 이제 서로에게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을 때 식구라고 하잖아요. 한 식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솥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는데 그건 바로 먹는 것과 함께 먹는 것을 공동체로 형성하는 것이고, 여기 안에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식사가 친밀한 식사가 될 때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여기는 빈부의 격차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나 차이도 허무는 것을 말해요.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이 전부 다 급식을 주는 게 다 이거예요. 잘 사는 사람 좋은 거 싸우고 못 사는 사람들 이게 없애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말씀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도의 핵심 사역이 말씀과 기도 사역이었거든요.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친 세파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의 힘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참게 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사랑이 깊은 대화다. 그리고 영혼의 순수한 표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능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보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적어지면 그 힘을 얻게 된다,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같이 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을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함께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서로 나눔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사람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처할 때 도와주고 역할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것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발적이잖아요. 기독교 공동체, 공산주의 사회는 강제로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은혜로 마음으로 서로 나눴다고 하는 것이 기적의 역사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렸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 수가 늘어나게 되고 여러 하나님의 일을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 나한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지? 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 삶에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너희
주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속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함께 해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봐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형제들과 또 이웃들에게도 그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 이들의 일터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때마다 보내시고 협력자로 세워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업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지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또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이번 주 화요일은 복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달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중계 신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방 받으실 가정들은 미리서 말씀하시면 신청을 받고 신방하겠습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구원에서 기도할 분 최윤서, 박용태, 김인순, 김혜진, 최남영, 김점자, 조윤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열리듯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들, 형제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도 의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너희 가정에 구원의 눈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을 아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연약한 자들의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교제하고 떡을 뗍시다. 교제하고 떡을 뗍시다. 기도의 능력을 얻읍시다. 기도의 능력을 얻읍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실행해서 삶의 활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독선이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활력 있게 살기로 원합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말하는 모든 말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교제하며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들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